위로와 없는 자의 불쌍히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주한 자의 정. 그렇습니다.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주보와 멸망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죽을 자의 생명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들 우리 영광 되시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은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를 침묵으로 자복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인데 불구하고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이 땅 모든 오고 가는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주님 뜻처럼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며 고난 가운데 견디며 버티며 피할 길이 없어 절망 가운데 부딪힌 자들도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붙드시고 살리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노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허락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옵시며 마음이 약한 자에게 담대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랫도록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리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며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자 전쟁을 계획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아낌없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전후좌우의 분들과 예수 따라갑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예수 닮아갑니다. 네. 진원경 집사님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여름을 온 가족이 다 한국에서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주보에 오늘 선교지의 조부영 선교사님에게서 선교지 소식의 첫 번째가 왔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인데 세 번째 페이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며 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빈곤의 문제에서 시작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도 못하는 가정이 있고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마음에 좌절이 오고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이웃들을 더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현실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좌절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의 실력과 자원을 쏟아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심을 알게 됩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일들도 그것은 나의 시선 안에서 혹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 안 되는 일일 뿐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알지 못하기에 조급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느낍니다. 15년간 필리핀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은 놀라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나나 밭에 엄마들이 삶을 일으키고 아이들이 웃음을 찾았습니다. 또 광야 같은 곳으로 캠프를 옮기셨지만 그곳에서 주민들이 농사지을 힘을 찾아가고 공동체가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주민들과 청년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환경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읽은 것은 우리 조부영 선교사가 선교주에서의 마음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오늘의 현실 그리고 지난 몇 년 인도에 오신 것과 너무도 근본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토록 일치할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앞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6월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4개가 있고 그 밑에 박스로 특별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날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 강도 7.8의 큰 지진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고립되었고 현재까지 약 50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캠프는 필리핀 정부기관과 필리핀 연합교회 UCCP와 협력하여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긴급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진이 일어났을 때 캠프 스태프들 50여 명이 전부 민다나오에서 함께 사역 중에 이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급히 조부영 선교사님과 이철영 선교사님에게 아무 일 없냐고 그렇게 했더니 다행히 거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 날리고 연줄 끊으면 안 되겠죠. 조부영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의 예배자들마다 선교지와 조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또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금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므로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의 시간과 싸워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금요일 저녁에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소망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좋은 음식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값진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잘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프로그램, 두 번째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엔 어린이들에게는 과학과 전자와 그리고 컴퓨터, AI 등등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짧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I'm Jay. And I'm Eric. We're graduate students at MIT Media Lab. We have a dream that everyone is an inventor. So we created Makey Makey to let you invent just by alligator clipping. Alligator clips stuff like bananas to your Makey Makey. When you touch the banana, your computer just thinks you're touching the keyboard. The front has arrow keys, spacebar, and mouse left click. When you're ready for more, flip the Makey Makey over and you've got more keyboard keys and support for the mouse. No programming, no breadboarding. You don't even have to install software. Just plug it in USB. Order your Makey Makey today and start changing how the world works. 뒤에 말하는 얘기 다 알아들으셨죠?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 어린이들은 저거를 보면은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미디어 홍보팀이 SNS에 일단 다 올렸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엔 또 우리 밴드에도 당연히 올렸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렸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금해하는 외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키는 보니까 MIT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게시판의 주보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은 엄마나 아빠가 함께 같이 따라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창의성이 굉장히 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뒷정리는 안수집사회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청소는 8쌤입니다. 오세국 권사님이 입원하셔서 디스크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세국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아이스크림은 이복순 권사님이 대접합니다. 매일 성경에 드디어 7월호 8월호 제일 뜨거운 호가 와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시편과 이사야를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주일 1시간밖에는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매일 성경을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흐름에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너무 고돼서 어쩔 수 없이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러 오시겠지만 그 한 번의 예배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최소한 퇴보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 10년의 비전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 온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예배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귐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마음과 뜻과 힘과 삶의 헌신을 다해 이웃과 지역과 세상과 시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셋째, 선교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임을 감사함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가능한 자립선교를 배우고 힘써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마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고 메마른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회개할 자는 돌이키게 하시며 결단하는 자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찬양대,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 여러 문제와 형편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부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력하며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만 머물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이 좀 긴 것은 이게 중간에 어느 부분만 끊을 수 없이 아주 짜임새 있게 전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이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 23장까지 읽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집중해서 읽도록 합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것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초기의 교회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음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번성해서 돈이 돌았던 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행위가 특심한 동네가 되어서 종교 권력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므로 지성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또한 동시에 돈과 지성이 있으니 권력 또한 탁월했던 곳 바로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물과 즉 경제와 정치와 사상은 하나로 묶였을 때에 서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지성도 거기에 모여드는 법입니다. 고린도는 그랬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업에 특출났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성적인 사람이었든지 혹은 종교 권력에 있었든지 정치 권력에 있었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다닐 적에 그 반에서 주먹 제일 센 애는 공부 1등하는 애는 절대로 안 때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과 지식과 돈은 함께 묶여서
서로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덕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은사들을 각양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쓴뿌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갈무리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사용하는 데에 효과적이기보다는 마치 부침개 판을 뒤집어 엎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우월감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갈등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거기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우리가 읽은 27절의 긴 본문에서 추출하여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입니다. 그 앞에 물론 제가 붙인 말입니다. 잘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일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난 교회, 그것은 아마 평택에서 가장 잘난 교회인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요약된 말씀, 오늘 본문의 추출의 엑기스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본받아 하는 것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자기 수도원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신입 수도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수도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될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고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궁금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서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을 많이 사서 읽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야 마땅히 읽으셨겠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단 한 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어서 차근히 1년이 걸리더라도 밑줄을 쳐가면서 반드시 읽으면 여러분의 삶의 1%의 변화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4개의 내용으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세 번째의 3권의 제목은 내적 위로에 대하여라고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의 내용의 44번째의 주제, 소주제가 외적인 일에 미혹되지 아니함에 대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4번째의 소주제 안에서도 기도하는 형식으로 5개의 작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일에 미혹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4번째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나이까? 보소서,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슬퍼하면서 사소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다투나이다. 그러나 심령에 미치는 손해는 개의치도 아니하며 궁극에 가서도 거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고 있나이다. 마지막 작은 5번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고 가치도 없는 일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참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일에 빠져들기 때문이며 속히 자기 자신의 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그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고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작은 유익에 우리는 몰두하여 깊이 빠져 있지만 진정 우리의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며 우리의 주변의 삶은 어떠며 인류가 살아온 길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정신과를 오래 했던 정신과 의사 김정일 선생이 자기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강남에는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을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정신과 환자들을 많이 다뤄본 이분은 강남에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을까의 답은 불면증 환자가 단연 압권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김정일 선생은 성취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취는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킬 게 불안하고 더 성취해야 될 게 불안하고 성취불안 때문에 불면증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을 하고 성공하고 나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을 경험을 하고 처음으로 목회지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불면증을 경험을 하고 목회에 성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공해야 되는데 불면증을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실패하고도 불면증을 경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성공했어야 됐는데 하고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취불안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취불안이 깊어져서 병증이 되면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수면장애의 바탕을 깔고서 그 위에 이 병증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크게 5개의 질병으로 발전해 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포증입니다. 밖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싫은 겁니다. 사람 안 보고 싶은 겁니다. 교제 안 하고 싶은 거죠. 사회공포증. 두 번째가 불안장애증.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박장애증. 네 번째 공황장애증. 다섯 번째 우울증. 이렇게 5가지의 대표적인 병증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5개 사회공포증, 불안장애증, 강박장애증, 공황장애증, 우울증이 수면장애 바탕 위에서 병증이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각각 다 분류는 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특정한 일과 특정한 행동에 집착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를 우리 안에서 좁은 데서만 놓아서 기르면 강아지는 자기 꼬리를 물고 뱅뱅뱅뱅뱅뱅 도는 병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을 평생 동안 울타리에서만 살게 하면 쇠창살을 걸어 다니면서 그 쇠창살에 자기의 몸을 비비고 쥐어 박는 일, 그것은 곰의 병증이듯이 특정한 일, 특정한 행동 하나에 집착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을 가지겠습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왜 그런 병증이 나타나겠습니까? 더 큰 권리를 추구하려고, 남보기에 번듯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랬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더 강해지는 게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더 강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언권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 더 큰 권리를 추구하는 일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속은 푹푹 썩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게바파도 생기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아마도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보다 내용이 좋은 목회자가 좋다 따랐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변사 출신이었습니다. 탁월한 논쟁가였습니다. 아마도 바울 이후에 찾아온 아볼로의 그 탁월한 설교의 언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바파는 왜 나왔겠습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 밑에 줄을 서는 게 우리가 그래도 좀 가오가 있고 체면이 있고 아우라가 있는 거 아닌가? 다 알아듣죠, 이 방언의 말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를 우리가 따르고 내가 친한 사람이라 그래야 내가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좀 끝발이라도 날리는 거 아닌가, 뭐 이따위로 생각을 해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파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취 불안이 깊어져서 서로 갈갈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사의 충만함을 체험을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뒤집어 엎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사는 놈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병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잘난 사람들인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성취 불안으로 인해서 특정한 일과 특정한 행동에 집착을 하는 병증은 10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세게 믿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만져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우상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8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어서 경건의 극치는 인간의 쾌락의 극치와 연결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음행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함의 중독자가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법인가 봅니다.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 같이 멸망하였고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을 붙기만 하면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따위와 같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일들이,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입만 열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잘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구했었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판을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성취 불안에 휩싸인 환자들처럼 되어서 신앙적인 정신병증에 가득 찼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해 가면서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깊이 폐악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약한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안 되나요? 좀 가난한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안 되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멸시당하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부끄러운가요? 혹은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했노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업수여김을 당하면 모욕을 받게 하나요? 우리는 꼭 강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탁월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만 있어야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나요? 우리는 내 자식과 사돈의 팔촌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이 늘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번듯한 모습을 자랑해야만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가 구마겐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안도 다다오가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빛의 교회를 보면 와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 사람의 계보를 이어서 구마겐고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걸 만들었는지 작품을 한번 몇 개 보시죠. 구마겐고는 안도 다다오를 잇는 일본의 건축가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설계한 다양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마겐고는 유리 파편에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불편해지자 오히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열리게 된 것을 체험했다고 자기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에서 말하기를 예전에 조각가인 자코메티가 나는 부상으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정말 기뻤다 라고 쓴 문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유리 조각에 오른손을 찔려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되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열립니다. 이를테면 건축해야 될 땅에 갔을 때 이전에 저라면 편안하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스케치를 먼저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 뒤에 저는 다양한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른손은 지금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각은 반쯤만 남아있어서 꼭 다른 사람 손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발상할 때는 일단 자유롭지 못하게 된 신체를 대지에 살짝 놓아 봅니다. 덜렁대고 잽싼 오른손이 어딘가로 가버린 덕에 그 장소가 말하는 목소리의 기운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공간이 나타납니다. 건축가가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일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의뢰받은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예전 같으면 이 자유롭고 건강한 오른손으로 잽싸게 스케치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느려지고 둔해지고 쓸데없는 약해진 손을 땅에다가 대고 대지가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다고. 땅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말하고 깊이 고요히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땅의 소리와 땅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땅이 자기에게 어떤 건물을 지어줄 것을 원하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상상하게 된다. 그는 발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마겐고는 자기의 쓰지 못하는 오른팔 연약해진 것을 가장 성공해야 될 그 땅에 대놓고 그 땅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는 그렇게 자기 책에서 썼습니다.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이 본질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없는 것을 통해서 들려오는 본질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건축가도 애를 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면류관을 쓰고도 침뱉음을 당하도 그 조롱받음에도 온몸으로 견디셨던 무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부활을 맛봅니다. 전적인 무능함, 전적인 하나님의 무능함의 십자가 그 뒤에 부활의 권능을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하나님의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것은 가장 전능한 하나님과 맞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수 공동체교회 교인이 된 것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 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 공동체 교회의 교인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연약함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기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연약한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서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조그마한 모욕에도 못 참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 일하면 돈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친구라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난다는 것을 믿기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십시오. 무능하십시오. 부끄러워집시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우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9장에서 5가지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1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을 권리가 있지 않더냐, 나도 베드로처럼 부부동반으로 결혼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는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나도 천막을 만들고 자비량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일하지 않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 아니든가. 그렇지만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상을 만들지 않을 권리, 음행하지 않을 권리,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 권리, 원망하지 않을 권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발적인 권리 축소와 자발적인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으므로 나도 그리 살고 있으니 잘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그리 하는 것이 옳도다. 그 말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공동체 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리를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의 마지막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자발적인 권리 축소와 권리 포기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처럼 말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겠다 하였사오니, 오 주님, 우리로 연약한 채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채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단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 따라서 어찌하든지 나를 가득 채우시는 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고 살아가기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능히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루